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또한 그의 백성들이 자녀들을 불에 불살라 이방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정말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뒤를 쫓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세워놨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불살라 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을 회복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반절 정하여 세우고 아침과 저녁 초하루와 안식일에 번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또한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메사의 모든 일을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리니 나라가 안정이 되고 백성들은 안정을 찾고 너무나 평안한 이 삶을 유다에 온 백성들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에 온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던 도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던 이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수르 왕 사느님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와 유다의 46성읍을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성을 다 이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대처할 어떤 능력도 어떤 방법도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 왕은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편지를 어떻게 보냈느냐 그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사신을 통해서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활을 쏘서 이렇게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지를 쫙 펴보니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을 합니다. 그러는 왕을 저주를 하면서 하는 말이 유다 방언으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의 꾀임에 빠지지 말라. 어느 나라, 어느 신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살아남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 지역의 모든 나라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참으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우상을 제거했는데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서 온 나라가 신앙의 개혁운동을 일으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느냐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왕에게는 이 어려움을 대처할 그 어떤 대안도 없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발부동을 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 이런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 참 여러 가지의 의문이 생깁니다. 먼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왕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만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던 이 악한 왕에서 자라났던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기쁜 일을 하면서 그런 성군이 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악한 왕에게 자라났던 이 히스기야가 성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비결은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제사장 스가랴의 딸로서 정말 히스기야를 젖먹일 때부터 어릴 때부터 철두철미한 신앙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의 신앙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그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절대적인 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녀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요, 말로만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을 교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은 자녀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교육에서 어머니의 교육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그의 자녀는 유대인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그의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의 자녀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어릴 때 이 자녀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아비야의 자녀 교육은 악한 왕에서 자랐던 히스기야를 성군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 의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데 왜 그렇게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렸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왜 이렇게, 아니 18만 5천 명이 유다의 46성읍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쳐들어왔으니까 히스기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전쟁과 그때 당시의 전쟁은 다릅니다. 지금이야 한 사람이 100사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1000사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한 사람이 어떤 두 사람도 이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8만 5천 명이 쳐다니 유다의 군인들이 얼마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 되겠습니까? 넷만으로 어떻게 18만 5천 명을 상대를 할 수 있겠냐?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바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살다가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교회를 짓겠다고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시작한 사업이 완전히 부도를 당하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절규,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절규하면서 이렇게 외쳤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언제까지 내가 참여하느냐.
그때 귀한 절규가, 그때 어려움이 오늘 이 시대의 조목사로 만들었습니다. 2023년도에 지어질 황명만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짓기 위하여 몸부림치던 그 절규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시대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역사를 이루어 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우리가 좀 세 번째 의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게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1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가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다. 여러분, 유다의 병력으로서는 18만 5천 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하루 저녁에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니까 유대 백성들이, 유다 군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리고, 이 사내림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에게 죽음을 말미암아 너무나 이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을 하였다는 말씀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루아침에 해결될 줄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를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줄 압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냐에 대해서 오늘 보면은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버린지 아십니까? 그의 마음에 신앙의 중심이 바로 쌓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면 하나님이 날 버린 그 모양이다, 하나님이 죽은 모양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위기에서도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위기 앞에서. 그러더니 백성들이 안심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라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고 언제하게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내립이 보내는 편지를 들고 그대로 읽습니다. 자기를 모욕하는 말을 그대로 성전에 올라와서 읽습니다. 누구와 함께? 믿음의 동력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이렇게 읽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며 모는 이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대로 하나님께 다 이렇게 고발을.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는 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깔끔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직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더 많이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혼자 일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랑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절대 병자를 안 고쳤습니다. 그 수많은 많은 병자들이지만 다 고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에게 고치. 뭐랄까 하면 병을 고치시면서 먼저 내가 진정으로 믿느냐 묻습니다. 예 믿습니다 하면은 그 병을 고치시고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 혼자 일방적으로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믿음의 사랑과 함께 일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먼저 수로를 막아서 물이 18만 5천명의 군사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벽을 수축하고 무기를 만들어 백성들과 함께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에게 그 자리를 지켜서 방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위기를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의 자세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이 주여 오늘 내가 시험 100점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여 나에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즐거움을 주십시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지혜 있는 자는 이 기도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귀한 대표적인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루아침에 다 해결됩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습니다. 이 소문이 그 주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 하였더니 그 중동 일대 여러 나라에서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벌벌벌 떨고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역대하 3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왕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게 되면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몇 달 이내로 끝나갈 것이라 생각했던 코로나가 벌써 1년 반이나 지났습니다. 그 어떤 질병도 다 고칠 수 있다고 혼장담하던 이 어술이 코로나19 앞에서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괜찮아. 나는 코로나를 통해서 내 사업이 망했지만은 나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 그 믿음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셨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지만은, 여러분 어렵지만은, 여러분 지금 위기를 당했지만은 모든 일들은 선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시편 116편 1절에 2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18만 5천 명이 물의 건너를 막고 성벽을 보수하고 무장을 시키고 군사를 제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에 일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데 어디 하신다고요? 존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모든 위기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 코로나19의 위기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히스기야의 신행을 그대로 계승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모두 다 존귀한 자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위기를 기도하면서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건져내서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할 줄 믿사오니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다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 존귀한 자가 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